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저희들은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 많은 이 이름 중에 우리는 야훼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여호와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야훼를 오늘 또 우리는 이름을 입에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야훼를 읽을 때는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아도나이라 이렇게 불러죠. 주여. 그럴 정도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 무엇 때문이냐? 언약 때문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아니면은 저희들은 전부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일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심판하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눈 지끈 감고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용납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느냐.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데서 이제 장성한 자로, 그래서 장성한 자가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죠.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혀를 깨물고서도 오늘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기다리시고, 또 다시 한번 이제는 용서가 되면은 다음에는 이제는 좀 철이 들고 장성해서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적 사랑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하심이라,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다 괜찮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뭐 그러한 그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이 아니면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 살겠죠. 그래서 이 인자하심,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왜?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결국은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언약적으로 또 다시 사랑해 주시고 이같이 쓸모없고 이같이 악덕한 자를 하나님이 또 다시 세워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그래도 나가도 동네 어귀에서 나가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송아지 스테이크로 잔치 베풀고 하는 그 사랑이 언약적 사랑.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만약 언약적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래야 하지도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다 그것은 언약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 언약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그것이 진실이고 신실하심이고 그래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항상 언약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헤세드와 그리고 이 에메트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신실하심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진실하심이 늘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 배경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언약에 서 있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젖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어기면은 채찍질도 하고 그렇다고 집에 내쫓아 버리는 게 아니고 채찍 때리고 또 품에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그거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거죠. 바르게 사람이 되도록 훈계하고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가 또 가장 인간답게 가장 그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하기 위해서 너 밤 10시 되면은 밖에 있지 말고 집에 꼭 들어와야 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철없을 때는 그런 것이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고 그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약속,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면 지킬수록 더 복이 되고 지키면 지킬수록 더 인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래서 아쉘의 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언약적인 말씀을 잘 지키는 자, 곧바로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 행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그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냥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어제도 듣고 오늘 또 듣고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혜가 솟아나요.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성광처럼 지나가면서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뜻밖의 어떤 사람의 도움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비쳐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르게 생각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와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모든 것이 호르몬의 작용이잖아요. 이 호르몬의 작용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망치기도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꼭 그것을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 언약에 바탕한 그 하나님의 약속,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거고요. 말라기 4장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사모해라. 절대 안 하죠. 그게 신비한 겁니까? 신비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의 가정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안 돼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선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하겠죠.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기 때문에. 도적질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겠어요? 탐욕에서 벗어나고 우상숭배하지 않은 그 제1계명만 지키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은 또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라를 3번 이야기한 시편이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것을 3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8편의 2절부터 4절. 자,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냐? 이 언약의 바탕에서 오늘 또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그 관계는 언약의 바탕이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세우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자빠져도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선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찬양하라, 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편 118편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야훼 리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 리. 여호와는 그냥 내게 계신다 이렇게 정도의 번역하면 되겠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 영어로는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on my side. 적이 있고 나를 해치려는 입장이 있고 나를 도와주시려는 입장이 있고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계시냐? 그러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 대적, 저 반대쪽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내 쪽에 계신다. 야훼 리. 이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야훼 리. 여호와는 내 쪽에 계신다. The Lord is on my side. 내 쪽에 지금 계시는. 여호와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에 계시는 분이라. 이제 우리 옛날에도 뭐 애들하고 소꿉놀이 하고 그럴 때 네 편 내 편 그러잖아요. 요새 뭐 정치판에도 네 편 내 편이 있고 교회 안에도 뭐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기 때문에 이 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같이 성도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저 사람은 내 편이야 네 편이야가 있고 당회를 해도 장로님들 사이에 이게 목사님 편인지 뭐 다른 사람 편인지 편을 가르는 것은 우리 영어로는 이제 이것을 파워 게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상 편이 갈라져 있어요. 시편에도 지금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라 하는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입장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느 편이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편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편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언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이면은 뭐 일을 하셔도 항상 내게 좋은 것이고 일을 하시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거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시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가 않죠. 마귀는 항상 내 대적의 편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저가 밤 안 자고 밥 먹고 계속 마귀가 일하면 할수록 나를 대적하는 거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고 내게 나를 살리시고 뭐든지 내 호주머니에 뭐가 생기는 거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친할머니 댁에 가면은 가서 도착해서부터 올 때까지 이 먹을 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다 어디에 있냐고 방 위에 보면은 다락방이 있더라고. 그 다락방에서 뭘 계속 나와요. 떡도 나오고 엿도 나오고 갈 때는 돈도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할머니 집에를 가기를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할머니는 내 편이라. 우리가 할머니한테 가서 그렇게 할머니가 뭐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뭐 밥을 해도 할머니가 움직이시면은 밥이 나오고,
밥만 나오냐, 엿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예, 할머니는 내 편이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마다 다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어떨 때는 매도 때리신 것도 나한테 좋은 거고, 내가 고통이 오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도 내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왜 망했지?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나님은 마르둑보다 더 약한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깨달아 보니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큰 사랑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 지은 시편이 118편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나라가 망해도 우리한테 좋은 거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우리들의 이제 신앙의 성숙함이 뭐냐? 어디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신앙이 갓난아이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 기도하면 당박에 뭐를 해결해 주시는 것, 내 몸이 건강한 것, 이거 정도 생각하겠지만은 이제 장성해지면 뭔가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알고 높이를 아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맷때리시는 것도 그것도 크신 사랑이다.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자식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가는 거죠. 고난 중에도 깨닫는 거예요. 욥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바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그러한 규율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 사랑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신 자기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고난이 끝났어. 그래서 갑절로 복을 받아요. 이게 욥기거든요. 오늘 이 시편 118편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든 아니면 포로로 가서 있던 사람이 기록하든 하나님은 바벨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셨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의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주전 53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되지만은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또 짓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지금도 계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미처 지금 우리 코 앞에 있는 것만 이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것에 대한 저 먼 미래를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까지도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아이가 나면은 저같이 청계천 시장에 가가지고 그 아이 이제 막 벌건 티도 아직 있지도 않는 그 애의 양쪽 귀에다가 스테레오고 조그만 거 사다가 놓고 베토벤 틀어줬던 멍청한 아버지, 그 애가 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아이는 의사가 돼갖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시고 더 멀리 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는, 적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생각을 여기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시편 118편의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경이 전체 몇 절로 돼 있는 거는 아시나요?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1절까지 전체가 몇 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도 세어본 적이 없으시죠? 네, 31,174절로 되어 있어요. 31,174절. 자, 그러면은 2로 딱 나누면은 15,587이 나오는데 588이 될 수도 있고 15,587, 588. 그러면 15,587절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이 31,174절로 돼 있는데 31,174절로 돼 있는데 그거를 칼로 딱 가운데로 자르면은 딱 어느 절이 절반 중앙 센터냐? 그게 118편 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도 잘 모르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잘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센터, 중심, 이게 이제 뭐 절이 우리가 나눠진 이 절이 꼭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성경의 센터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절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것이 뭐 100% 맞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단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숫자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지금 이제 31,174절을 가운데로 딱 잘랐더니 그 절이 15,587번째 절인데 그 절이 118편 8절이고 9절이라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는 이제 성경의 가장 중심된 핵심된 메시지라 그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톨레르에게 그래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 그 회심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성경을 가서 읽어라 그런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딱 펴서 읽어가지고 회심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31,174절에 딱 중앙이 118편의 8절이고 9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냐? 이 메시지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여기에 이제 뭐 토부가 좋다, 라하소트, 하사 이제 피하다라는 뜻이고 어디로 야훼 하나님께 하사 피하는 것이 토부 좋다라는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를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토부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생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것을 토부로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 시편 118편의 8절은 뭐라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 무엇을 기뻐하시냐? 뭐죠?
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으시면 돼요. 시편 118편 성경의 센터라니까요. 31,174절 중에 딱 중앙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이제 바타흐도 피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와 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선상에 있고 같은 맥락이고, 그러한 이 하사라고 하는 단어와 바타는 같은 뜻이에요. 피하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 오늘 또 우리는 이제 피하는 것이 많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의지하는 건 뭐냐? 돈에 의지하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DNA 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이거는 안 바뀌어요. 1938년에 신사참배했던 그 목사 장로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총회하는 목사 장로 총대들하고 비교해 볼 때 0.0001mm도 안 틀려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때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목사 장로가 신사참배하러 갔잖아요. 1938년에 그랬으니까는 지금 뭐예요? 지금 2026년도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찬대 앞에서 멱살 잡고 서로 싸우는 이 사람들이 총칼을 딱 들이대고 너 저기 저 바알과 아세라에 저기 절해 그러면은 절 안 하겠어요? 지금도 하죠. 달라질 게 뭐 있어요? 이러한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까도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무리 내가 힘이 들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러한 형편이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의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게 여기신다.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다. 토블라 핫소트 바야훼 미 베로아흐, 여기는 이제 바타흐라고 하는 베토아흐 바타흐를 이야기하는데 바아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타흐, 핫사 똑같은 표현인데 의지하는 것이 토부, 좋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내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뜻하고 그래서 행동하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1.12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 주신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딸을 낳고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 가지고 이제 그때 같이 잡혀 들어간 사람들 다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이게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옥에 갇혀 있는데 애를 얻고 있는 거죠.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 차례가 됐는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뭐 녹음기 틀듯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니까 제가 그대로 지금 전해 드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본 순사 중에 한 녀석이 이제 데리고 저거 처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순사 중에 한 녀석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여자는 좀 살려주는 게 좋겠다. 애를 들쳐 입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살려서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를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내 편이시구나. 이게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있지만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보이시나요? 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거기에 살 길이고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생명이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10절로 12절에 세 번씩 나오는 이야기. 10절부터 12절. 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대적들이 막 밀려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적을 어떻게 이길 거냐?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끊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참 재밌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들의 몸에가 뭐가 있냐면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할례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에 끊으리로다 하는 단어가 물이에요. 물. 그 물은 우리나라 물이 아니고 자르다, 베어내다, 할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동사 물. 그러니까 이 끊으리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에 세우셔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이것을 물이라고 하잖아요. 잘라내다, 베어내다, 그래서 할례를 베풀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신앙에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언약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우리의 살을 잘라서 할례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시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3번씩이나 쓰면서 할례를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으면 그 할례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다 잘라버리시겠다. 파괴해 버리시겠다. 베어내 버리겠다. 이러한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범죄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 욕심대로 살고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사는 녀석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그 증거로 주시는 할례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 위에 이제는 그렇게 제1계명도 어겨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자기 몸에 있는 이 할례, 언약의 징표, 이 할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내가 제1계명부터 어기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탐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잘라내 버리실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의 신앙을 회복했다. 우리 조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는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대로 장성해 갈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편이라. 아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절대 그렇게 말하시면 그건 스스로 정신질환에 걸린 거고 착각인 거고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그 언약 신앙에서 지금 그 터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사당나무 밑에서 절하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그런 이 토속신앙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고가 안 나고 건강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언약신앙.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편이 되어주시고 대적들을 잘라내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28절 시작. 두 번 나오는 말씀이 뭐죠?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아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엘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엘리 아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언약에 따라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변함없으심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주께 피하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억울한 일, 상처받은 일, 어디 다른 데다가 토로할 것이 아니고 내 편이 되셔서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시는 이 승리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네.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니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코에 생기로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어린아이로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시지만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주시는 계명의 옳은 길을 떠나서 우로 좌로 치우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세우시고 예수의 피로 보증하셔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찬송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라고,
오늘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엘리 아타,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사오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하여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사는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담대하고 강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고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편이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연약한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로 결단한 이 예배, 영상 예배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